그래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강익수 집사님도 오셨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son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의 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기. 3절 한 번 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작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저희가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가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옵기는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하나님 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자 수속도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속히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주의 몸된 길을 섬겨나가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과 저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는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시신을 요셉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안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에는 요셉의 마지막 노년의 삶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이제 드디어 진심으로 모두 다 화해를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핑계 대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동생인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형제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보죠. 왜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만큼 요셉이 두려웠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자신들을 어쩌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한테 저질렀던 그 못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형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마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형제들이 아버지입니다. 이 나머지 10명의 형들도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요셉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7절에도 보시면은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어렵지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 얘기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라는 이 관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오는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이나 17절에 나오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는 표현은 요셉과 자기 자신들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자신들은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일반 평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셉 당신과 우리는 급이 다르다. 도저히 똑같이 이렇게 취급할 수 없다. 아무리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요셉을 높이고 자신들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형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9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말에서 대신하다 라는 동사는 자리에 앉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죠.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형들이 나에게 한 행동을 판단하고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셉이 가진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와 힘,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땅히 죽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런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요셉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난 이 엄청난 비극과 고통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형들이 자신들을 분명히 팔았지만 그런 죄악과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선하게 바뀌게 된 데에는 요셉의 변화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을 선하게 바꾸시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셉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소개하는 37장 2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들이 하는 행동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37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더더욱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게다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꿈을 하나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7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요, 이 요셉은 그런 꿈을 굳이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밉상투성인 동생인데 와가지고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집단이 내 집단에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진짜로 네 꿈대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이 건방진 놈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형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는 그런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리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성품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으니까 안 그런 게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만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장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은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안색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냥 보디발이 지시한 대로 이 두 사람의 수발만 드는 일만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얘기를 들으라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요셉의 변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요셉의 선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37장 2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그의 형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곧바로 고재질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애굽에서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행동했는데 그러한 선택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평생 그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평생 감옥에서 썩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그 순간에 누가 제일 생각났을 것 같습니까? 물론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 뭐 형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생각날 것 같습니까? 저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만든 원인이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자기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었다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37장의 요셉의 성격을 그대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감옥으로 보냈던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아니 뭐 복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있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뭐 떡 굽는 관원장이야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 때문에 복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복직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그걸 잊어먹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지내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비록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을 해서 요셉이 나오게는 됐다고 하지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 배은망덕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지방으로 좌천을 보낸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졌지만 요셉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선택이었던 거죠. 대신에 요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푸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신 이유라고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아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바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달라진 거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뜻을 두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은 그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원한을 푸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됐을 것이고 또 그의 인생의 큰 쓴뿌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굳이 13년이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게 평생 동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서로 말다툼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평생 부부로서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 모른 체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와 아픔, 쓴뿌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이 고통과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손에 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꾸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던 요셉의 변화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그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은혜이고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죄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죄수에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변화된 것처럼 죄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변화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보여주는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다루면서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쓴뿌리로 이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이런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아가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죄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7장까지입니다. 오늘 예배 후 곧바로 2022년 연말 결산 및 2023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 공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교인 이상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단 강단의 부분적인 구조 변경을 위한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남자 교우들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미국 입국에 필요한 마지막 최종 비자 인터뷰가 미국 서부 시간으로 2월 8일 오후 2시 15분에 뉴질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 주소록이 나와서 저 뒤에 비치해 뒀는데요. 자기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이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연래 사모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성령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전과 지금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잠깐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환경만 변화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것만 변화되길 바라는 삶은 아닌가 하나님 돌아보는 삶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바라옵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요셉이 또 현재 요셉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